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열 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환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까지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구전으로 들려왔던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보다 더 강력하고 더 막강한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본인들이 목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우리 민족을 로마인에게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시대부터 말했던 이 메시아 왕국이 이제 우리 시대에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대가 사람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외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지상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여서 유대 백성이 그의 모든 원수들을 이기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분명하게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착한 종과 악한 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귀인이 있었다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다녀와야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귀인은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줍니다. 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장사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쿠데타적인 사건을 이 귀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그 사람들을 몰래 보내어서 귀인이 왕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 표시를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왕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귀인은 다시 돌아와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쿠데타적인 사건은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때, 이 귀인들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할 것인가? 27절에 왕이 된 귀인은 뭐라고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죠?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죠? 죽이라 했습니다. 이 열문화 비유와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와 좀 비교해서 보면 좀 이해가 굉장히 쉬운 것도 있고 또 상반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건 그 27절에 보니까 왕이 된 귀인이 자기의 왕됨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반대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의 무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심판을 할 수 있어? 또 심지어는 사랑의 주님인데 뭐 지옥이 어딨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서도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면서 지옥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제하였을 때 그 영혼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시인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아마 이런 그 사랑의 고백을 여자친구에게 하면은 어떤 금목걸이 갖다 주는 것보다 더 멋지게 그 환호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그리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사랑을 다 기록하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정의의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죄 하나까지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들은 죄를 지어서 죽음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또 다른 죄를 지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마저 거부한 것입니다. 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할 수도 있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버린 미련한 죄까지 지은 것입니다. 귀인은 10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 장사를 하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이윤을 남기고 돈을 벌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귀인의 명령에 대해서 종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꼭 쌓아두었다가 그냥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한 걸까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입니까? 당연하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이 아주 충성된 종이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덜하지만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이 그래도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꼭꼭 숨겨놨다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종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능력이 없는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장사에 수완이 없어서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장사를 하다 보면 큰 이윤을 남길 때도 있겠지만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이윤 얼마나 남기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와서 이 한 문화를 남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했나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초반절 말씀을 좀 볼게요. 22절 초반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예, 거기까지.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넌 능력이 없나 보다. 넌 장사에 수완이 없나 보다. 에이, 장사에 수완이 없는 종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이 악한 종아. 아니, 그 귀인, 그 왕이 된 귀인 좀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장사를 못할 수도 있지. 왜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는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이제 왕이 아버지 왕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로마에 가서 인준을 받아와야 된답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과거지만 옛날에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뭐 중국에 가가지고 그 허락을 받아오고 뭐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로마에 가서 인준을 받아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을 싫어한, 아켈라오를 싫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이 아켈라오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가 이 비유에서처럼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 아켈라오가 자기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반대할 수도 있지, 뭐 아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 직전에 있었던 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비유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 있고 깊이 있는 말씀이 있었지만 대부분 그냥 평범한 사람들, 학식이 깊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듣고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비유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영적인 비유들을 못 알아들을 수는 있었겠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아마 요즘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뭐 CNN에서 오고 KBS, MBC, 뭐 SBS 와가지고 난리를 피웠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조회수가 아마 몇십억 뷰는 아마 되지 않았을까. 뭐 1억 뷰가 아니고 몇십억 뷰는 됐을 거예요. 그죠? 또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분을 고칩니다. 또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야 라는 기대감이 이스라엘 안에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힘 한 번만 쓰면은 로마? 아유, 말도 안 돼. 로마 그냥 다 쫓겨날 거야. 이제 전 세계에 힘 있는 유대 민족이 건설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36년간을 보낸 우리 민족의 그 암흑기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해방이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해방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막강한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기대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누가복음 1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 또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어떤 행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시면 예수님 오늘 좀 상태가 좀 안 좋으신가 보네. 아마 이렇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도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당장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 땅에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매맞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 될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권을 받아오듯이 예수님도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귀인이 먼 나라를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겨 놓은 문화,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종들에게 문화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줬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로 나오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받은 문화, 즉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고 우리는 그것에 힘쓰고 애써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그리고 배고픔과 핍박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 이것은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면요 좀 집사님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같은 본문이지만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요.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집도 없이 어디를 가나 냉대만을 받고 먹고 살고자 지치도록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였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인내로 대하였으며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조용히 타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발밑에 먼지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로 내가 발밑에 먼지나 쓰레기 같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발밑에 먼지나 쓰레기 같은 존재로 내가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함도 아니고 내가 쫓는 어떤 가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레기처럼 또 발밑에 먼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발밑에 먼지같이 쓰레기 같은 존재로 사도 바울은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 드셔가지고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왕은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수고에 맞는 상을 주십니다.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보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보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개국공신이라고요. 개국공신을 세우고 논공 행상을 하며 그들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처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이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비유로 하고 계십니다. 충성된 종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종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종을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여기는 악한 종이라고 하죠. 이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세상의 장사와 하나님 나라의 장사는 조금 다른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세상의 장사는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코로나 같은 위기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장사는 그렇지 않은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남긴 사람, 이 사람에게 이윤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길 싸움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박이나 사업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혹은 지금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미래를 향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록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뭐 5문화를 남길 수도 있겠고 6문화를 남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장사에 이익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땅속에 숨겨놓은 사람에 대해서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고 계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문화와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25장에 비슷한 그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악한 종의 종과 이 악한 종을 심판하는 비슷한 장면이 25장 3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 악한 종에 대한 그 주인의
대처가 굉장히 이 열문화 비유가 더 과격해 보이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를 갈미 있다라고 보면서 이 마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악한 종에 대한 처사도 결코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은 왜 이 종에게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이유를 남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너무 과한 심판이 아닐까요?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것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니이다. 그래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럼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죠.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수건에다가 문화를 쌓아두었구나.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가 심판이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달란트를 감춰둔 사람에게 대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왕이 되기를 반대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말입니다. 왜요? 자기가 왕 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종이 단순히 왕에 대한 복해에서 종이 단순히 왕을 잘못 이해해서 수건에 쌓아 두었던 것이 아니고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아 수건에 쌓아둔 것이고 이런 종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왕은 사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조금 읽었다고 하는 그 인텔리들은 아니야 예수님 오신다더니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바로 인류에 임할 심판의 때이고 비극의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참고 길이 참으시면서 죄인들이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조금씩 늦추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전해주어야 하겠다는 그런 의도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해가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고 막강한 메시아 왕국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리라는 기대가 있었고 거기서 내가 좌의정 우의정 할 거야 하고 싶어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열심히 봉사하니까 우리도 고속 승진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은 시험만 보면 100점 맞고 서울대 가고 우리는 엄청나게 떼돈을 벌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기대함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 제자들이나 유대인들과 비슷한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항상 즐거운 일만 있고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잘 되는 형통한 삶만 살 수 있어 라는 오해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5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영혼들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또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꼭꼭 수건 속에 쌓아서 감춰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종에게는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시고 어떤 종에게는 이 악한 종아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편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편에 서 있겠습니까? 기도하기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별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믿음을, 바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